오늘 얘기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일찍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자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가치관을 마음에 심지를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OECD를 비롯한 문명국가에서 폭력 범죄를 일어나서 체포되는 사람들 중에 60% 이상이 청소년들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잘 가꿔진 모습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렇게 많다는 말인가? 실증입니다. 청소년들은 편해진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과는 거리가 먼, 부모의 소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자리도 갖지 않고 식탁도 갖지 않고 그들은 나가서 분주하게 이 사회에서 비신앙적인 반종교적인 아이들과 교육에 접하다 보니 부모가 가진 그 애틋한 마음, 부모가 가진 신앙을 전수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밥상에서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잠자리도 다 떨어져 사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들은 부모의 삶,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신앙을 눈여겨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얘기의 초점은 뭔가니 아주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잘 지켜볼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들 다 성장했고 시집장가 거의 다 갔을 것이고 청소년 그래봐야 다 대학생 수준일 테니까 이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 채 이 세상을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 사는 동안 그런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교육의 기회를 갖는 우리 학부모님들, 가정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청소년들이 방황하느냐? 왜 그렇게 거칠게 사느냐? 왜 무리해지고 불순종적이고 반항적으로 살아가느냐? 또 순종적이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 아주 일찍부터 믿음을 올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계획된 부모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인내와 그리고 세심한 배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올바른 훈련과 사랑의 관심이 그들을 작은 천사들로 만들 수 있는데 무관심과 그냥 내버려 두는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은 거친 짐승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도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맞게 알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부지런하게 계획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느냐.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을 설명함에 있어서 훈련이라는 말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훈련이 필요하냐? 왜 양육이 필요하냐? 그것은 첫째로 인간 속에 들어있는 뿌리 깊은 죄의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품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죄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훈련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충고한다는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귀 닫고 안 만나면 되는 것이고 이래서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나. 어린 아이들 속에도
죄의 요소가 깊이 뿌리 박힌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인정하고, 그 아이가 컸든지 아무리 많은 걸 배웠든지 어디 아무리 멀리 떨어졌든지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을 세심한 믿음의 배려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자 하는 결심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는 사실, 죄에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의 허물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주는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들어보니 그 기가 막힌 기독교 국가인 아일랜드조차 이제 동성애를 같은 성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합법화된 또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닌 것이 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너무나 쉽게 접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내 삶에 먹고 사는 게 지장 없다고 만족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염려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또 선교해지는 아이들까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교육할 것인가 항상 관심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주 심한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여 집안을 그렇게 삼으라는 겁니다. 사회에 돌아가는 변화를 핑계로 이런 일을 무시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두지 말고, 우리의 흩어진 자녀들, 다 커버린 자녀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관찰하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 심어주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인격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매우 사려 깊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은 계획을 갖고 살면서, 사람 만날 때는 계획을 다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되는 대로의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요, 눈물이요, 사랑이요, 인내입니다. 사랑이 뿌리 박힌 그 열심을 갖고 참고 견디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눈멀음,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전수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많은 부모들이 이미 자녀들을 향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많은 재물 뭔지 알지요? 명예가 뭡니까? 히브리 말에 쉔이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어떤 재물보다 이름을 택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이름을 그 어떤 세상의 재물보다 먼저 택하고, 또 금이나 은, 즉 재물로 상징되는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미 사회는 이름, 명예, 은총보다 재물을 택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보다 금이나 은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른들도 물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어떤 부모님들 상담을 가끔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자식에 대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자식에 대한 장밋빛 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과 사람들에게 이름 내어진 명성도 다 소용없고 자식 때문에 하는 말, 괜히 이민 왔다. 내가 그 어린아이 어렸을 때 내가 직장을 다니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와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만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운 부모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자식을 잘 키웠다는 그 부모도 그 말을 듣기가 민망합니다. 사실은 남들이 볼 땐 잘 키운 것 같지만 속앓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참 자라려면 아직도 먼 세대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이 그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나와서 좋은 직장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믿음을 가진 부모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부모를 만나서 이럽니다. 당신 참 운이 좋아. 우리 애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당신 아이는 그렇게 참 운이 좋구만. 여러분들 자식을 교육하는데 부모에게 당신은 운이 좋다 그 말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부모의 사랑과 눈물,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관심 다 컸든 어린 아이든 부모는 늘 자식을 향해 관심을 갖는데 그게 어떻게 운입니까? 그건 운이 아닙니다. 남 모르는 눈물, 세심한 사랑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격려를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아이를 잘 자라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부모와 가정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교육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혈육을 넘어선 청소년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린아이가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때 그 훌륭한 아이로 성장해 가면서 어린아이의 역할은 없어요. 사실은 다 뭡니까? 부모의 역할입니다. 주변의 역할입니다. 어린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람에 있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특별한 비결, 비법 있느냐? 아니에요. 부모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느냐, 평상시에 무슨 자세를 보이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부모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자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훈육하고 컸든 적든 그 자식이 잘 배웠건 이 세상에 성공하든 또는 실패했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소중한 위치를 확인하고 이것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는 네 자녀에게, 너는 네 자식에게, 너는 네 손목에, 너는 네 집 문설주에, 여기 너, 네라는 말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더 나아가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일에 앞장서는 복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들 가운데 저거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은요 아이 그냥 두세요. 아이 기 살려준대요. 애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유익한지 뭐가 유익하지 않은지를 부모가 가진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아무리 다 하려고 그러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유는 뭔지 알아?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또 돈이 별로 안 드는 건데 그거 왜 못 해주느냐? 돈의 값어치가 아닌 부모가 가진 가치관과 신앙관 속에서 그것을 설명해서 아이들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은 교회에서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부모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의 값진 유산으로 머릿속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드니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또 몇 푼 되지도 않느니 그냥 사주자라고 말하지 말고 부모가 가진 가치관 속에서 이것이 유익한지 또는 유익하지 못한지를 얘기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아이들의 정신적 가치관의 세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돈에 많이 드는 것, 적게 드는 것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정신적 가치를 높여주고 그들 속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지만 그걸 무시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뭔가 자녀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자녀의 장래를 향하여 앉혀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모습들을 부모님의 그 말과 진지한 행위를 보면서 자녀들이 뭔가 감동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병아리, 어린 양 새끼, 망아지, 뭐죠 이게? 무슨 특징이 있어요? 강아지, 병아리, 망아지, 예? 다 새끼들이요. 그 새끼들은 엄마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 애미가,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 일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어린애들이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는 뭐가 될래 물어보면요, 또 좀 고등학생들 때도 뭐가 될래 그러면 이미 어릴 때에 가졌던 생각이 그것이 어른에서 이거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인물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 어릴 때 교회에서 들려준 이야기, 아버지가 나에게 소원을 주었던 이야기, 그걸 다 마음속에 감기다가 그걸 따라 대학을 들어가고 그걸 따라 인생을 살더라고요.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이쪽 가끔 봤어요. 재미있어요. 근데 제가 본 것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오리가 있는데요, 오리들하고 안 놀고 다른 짐승들하고 안 놀고 주인 뒤만 따라다녀요. 계속 주인이 시장 가면 그 주인이 오리가 따라오니까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오리가 끼뚱 오니까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국밥을 한 그릇 먹는데 오리가 그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남겨주면 그걸 먹고 있다가 또 딴 거 사러 가면 오리가 뒤따라가니까 TV맨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이유를 알아봤어요. 농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농장에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오리가 있는 거 아니? 그 오리는 다른 오리들이 많은데 오리하고 안 섞이고 항상 닭하고만 놀아요. 어떤 닭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닭하고 노니까 저거 왜 그러냐? 그 농부 설명이 재미있어요. 오리가 알아서 깨어날 때, 딱 알을 깨고 나올 때 자기가 그 오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웃고 말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오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가 새끼가 완전히 나왔을 때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노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그 오리 눈에 비친 엄마는 사람이에요. 어떤 오리는 알아서 깨어났을 때 닭을 안고 들어가서 닭을 맞추죠 보는 거예요. 닭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오리가 깨어나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닭과 함께 살게 해요. 잠깐 동안. 애미닭과. 그 애미닭이 품어요. 그러면 그 오리는 오리들과 안 놀고 닭들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획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가만히 뒤를 돌아다보면 부모의 눈물, 사랑, 세심한 관찰, 품는 마음,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뒀더니 저절로 되더라, 그런 말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부모들 곁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시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삶의 험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난날 다 후회스러운 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경건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고상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우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가정 되어야 된다는 이런 훈련시키는 언어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험해가는데 눈만 뜨면 다 세상적이고 눈만 뜨면 다 불신앙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의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기껏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할 잠깐의 시간, 교회에서 그저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아이들은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뭘 좀 말하면 훈계하네? 훈계라는 말을 괜히 싫어합니다. 아주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은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데, 무슨 훈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걸 싫어하니까 그냥 나름대로의 삶을 살면서 고만고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 나이에 훈계, 교육 필요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니요,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의 의도로 지속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에베소 6장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잘 되고 땅에 장수하는 것을 음식 문제로, 지식 문제로, 무슨 세상에 출세하면 되는 줄 알고 성경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이 요즘 얼마나 먹히는지, 주의 교훈과 훈계와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자녀 교육에는 세심한 부모의 배려가 요구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반항적이지 않고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일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 책가방을 던져놓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 텅텅 빈 모습에서 아이들은 마음에 공허함을 느낄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닌 우리 이민자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생각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우리 자녀들 위한 부모님들의 계획이 가정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들여다놓고 비싼 것을 들여다놓고 그것을 갚느냐고 허리 휘어지면서 그래서 직장을 잡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성도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고 10가지 계명이 나오게 되고 시편이 나오게 되고 산상수훈 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값은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 되는데, 오늘 부모님들 다른 세상의 일에 분주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부모의 권위와 여러분들 부모에게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5월을 뜻깊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사탄은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손에서 악을 만들어낸다. 사탄은 놀고 있는 아이들,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의 손에서 악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라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착한 일에 관심 갖고 좋은 책을 읽고 착한 행실을 하는 데에 좀 시간을 투자하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계획을 세워서 멋진 영적인 장소, 흥겨운 장소, 뭔가를 느끼는,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 말들을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 나오도록,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5월을 보내면서 가정이 배움의 터전이요, 훈련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의 터전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훌륭한 목사를 데리고 와라, 훌륭한 전도사를 데리고 와라, 훌륭한 교사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나? 어떤 곳에 영향을 받기 전에 엄마 아빠의 하는 모든 태도와 하는 말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나? 돌이켜보면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향한, 교육을 향한, 부모와 자식을 향한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영향이 돼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님 받으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유혹도 많겠지만 부모의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